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윤택해졌다거나 살기가 좋아졌다가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과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합니다. 얼마만큼? 죽일 만큼 미워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에요. 악령이 든 사울이 자신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 던졌고 다윗이 2번 다 피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였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기대대로 원수의 손에 죽지 않았고 오히려 사무엘상 18장 2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왕에게 주고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기를 사울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9절하고 10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9절과 10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사울이 지금 이제 네 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기습적으로 단창을 던졌고 다윗은 사울이 첫 번째 자신을 죽으려 했던 그 단창을 또다시 피했습니다. 피하고 또 피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패합니다. 포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악령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무엘상 1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11절을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지키다가 아침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5번째 시도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울이 6번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참 어둡지요. 사울의 중심이 캄캄합니다. 어둡고 정말 캄캄합니다. 다윗을 붙잡아 오는 정도가 아니라 침상째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무서운 집념이 있고 마음이 아주 어둡고 캄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9장 5절을 한번 보실래요? 19장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 왕이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범죄자나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단이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이 무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범죄 행위는 거죠.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들 요나단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 사울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에게 악령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사울의 계속되는 실패가 아니라 다윗의 사울을 향한 자세입니다. 속이 검은 사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다윗이 사울을 피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피하고 12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왕궁에서 집으로 도피를 했고 집에서 18절 라마로 또다시 나요스로 왕궁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나 좀 기름 부어 주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탁 선택을 한 거죠. 기름 부음을 받던 그날 사울은 악령이 들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순전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사무엘상 17장을 보니까 골리앗을 이겼고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9장이 되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왕궁에서 자리를 잡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궁으로 갔는데 그 왕궁에서 왕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도피를 하고 집에서 다른 동네로 도망자가 됐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골리앗을 이겼던 힘으로 사울을 대적하면 안 됩니까? 창을 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울을 대적하면 안 됩니까? 6번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먼저 사울을 죽이면 안 됩니까? 제가 너무 철단성이 없는 소리하고 잔인한 소리를 하고 있나요? 원수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면 안 됩니까? 이미 예루살렘의 민심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여론이, 민심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그러면 민심을 이렇게 등에 탁 업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탁 쟁취하면 안 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골리앗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 왕을 끌어내립시다. 이 부패하고 부정한 정권을 무너뜨립시다. 막 손에 걸기를 하면서 외치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됩니까? 반정부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9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합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봐도 사울은 지금 무능하잖아요. 왕노릇을 하고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울은 무능하고 다윗은 유능하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나라를 구원해내는 아주 아름다운 일, 승리의 능력에 있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6번입니다.
세 번이 아니라 6번이나 나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수를 갚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민심도 다 다윗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앞장서서 그들을 물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원수를 갚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악령이 충만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도망을 갑니다. 신기하죠? 사울에게는 악령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근데 악령이 충만한 자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가 도망을 갑니다. 이 구도를 보면 사울이 이기고 다윗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다윗이 골리앗한테는 이겼는데 사울에게서는 도망을 갑니다. 왜요? 하루빨리 사울을 처단하고 왕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유능해 보이시나요? 쫓기는 자보다 쫓는 자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쫓는 자는 유능해 보이고 쫓기는 자는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울이 행복합니까? 다윗이 행복합니까? 쫓기는 자가 행복합니까? 쫓는 자가 행복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행복합니까? 다윗이 행복합니까? 저는요, 이런 질문보다 제가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답을 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도피하고 도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도피를 하고 있고 도망을 하고 있는 사무엘상 19장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고난의 상황,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성도와 함께하고 계신 것 확실합니까?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의 상황이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왕이냐, 신하냐, 쫓는 자냐, 쫓기는 자냐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결국 여러분 여기 중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의 문제와 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령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악령과 함께하는 사람일지라도 쫓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자일지라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핍박하는 능력,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도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도, 이것은 실패도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성공과 행복의 기준입니다. 악령이 충만하는 자는 뭐 하는가? 죽이는 일을 알고 불법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차마 내 손으로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길 수 없어 스스로 도망의 길, 생명의 길, 합법의 일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악령이 충만한 자일지라도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일지라도 도망자가 됩니다. 지혜로는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 악령이 함께하는 자는 죽이는 불법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생명의 말씀의 일을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웅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신앙인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불세출의 영웅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역사 속에 빛이다, 소금이다 하세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웅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 필요하시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님, 정말이에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윗을 읽어내셔야 돼요. 다윗이 힘들지 않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괴롭지 않다가 아니에요. 다윗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괴롭고 다윗도 힘들고 다윗도 고달픕니다. 왜 하필 가만히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소년인 나에게, 꼬맹이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양치기 목당으로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골리앗 앞에 세우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 갔다 이리로 저리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실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지정의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하는 줄 압니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지정의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 그리고 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제가 도망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제가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거는 5절입니다. 5절만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어요.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정치적 심리적 이유를 찾으시면 안 돼요.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몹쓸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지요?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다윗아, 10년 뒤면 당신은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에 다윗이 위로를 받을까요? 미래의 약속이 현재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로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까닭없는 살해 위협이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이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은 모릅니다. 왜 번번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그것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죽이려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가 막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누가 나를 좀 위로해주고 누가 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자기 생명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요나단이 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옆을 보니까 미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들과 딸은 목숨을 다해 다윗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사울의 목전에서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을 통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빈잔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미움 받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거절한다면 좋습니다. 나는 당신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거절당할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이 성취가 되니까 은혜를 받고 내 옆에 요나단과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미움받는 길, 거절당하는 길로, 그러나 생명과 말씀의 길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윗 옆에 미갈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도 옆에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 옆에 성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잡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왜 이상하지 않는 줄 아세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거룩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달라요. 다르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네요.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마음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사망, 지옥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10계명, 6계명을 어기는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미워하는 감정을 살인이라고 정의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교회는 살인을,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다음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신앙의 세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연은 없어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성도에게 악한 영이 아닌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성도 옆에 성도를 준비십니다. 함께 기뻐할 사람, 함께 즐거워할 사람, 함께 울어줄 사람, 서로 나누고 서로를 필요로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우리 온천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온천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제가 보니까 건물이 화려한 교회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화려함을 포기한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교회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성도는 많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이 가득한 교회는 드물더라고요. 우리 온천교회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과 미갈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요. 성경은 이 사랑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마땅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힘들고 외로울 때, 괴롭고 아플 때, 누가 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미움보다 사랑이 큰 교회, 아픔보다 위로가 더 큰 교회, 형제를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어주는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기 위해 자기 생명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요나단과 미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의 빈잔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천교회 좋은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건물 자랑하지 않고 사람 수 자랑하지 않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십자가를, 말씀을
성령을 자랑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